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24장 초반을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개의 성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세 번째, 헤롯의 성전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며 잘 지어진 성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향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오는 성전 안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돈을 바꿨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외식적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보며 성전의 외형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고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몸은요,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거룩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찬양을 하였는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왜 마지막 때를 함께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요, 민족의 긍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의 이 무너짐은요, 세상의 멸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분리시키셨는데요. 오히려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종말이 왔을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전반부는요, 대환란의 전반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난리와 소문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합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서로 미워하며 불법을 저지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기 신약 시대부터 걸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환란의 때를 늘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끝의 징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정말 마지막 때는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신앙과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태도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종말과 환난의 때를 맞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끝,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 견디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견디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휘포메오라고 합니다. 휘포메노. 휘포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이 휘포의 뜻은 뭐뭐 아래 있다,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노의 뜻은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내 삶이 종말과 말세와도 같던 이 치열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여전히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그 답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나, 사단의 통치를 받은 나, 죄의 권세를 받은 나.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사망 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여러분, 나의 통치는 끝나야 합니다. 정말 죽었다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 나의 나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발목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 신뢰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는 성전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몸과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성전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사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꾸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더러움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며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때의 징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세와도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며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 너무나 치열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무르며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세의 때에 치열한 이 영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저 견디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더욱더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기뻐하였도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사 각 사람의 분량만큼 그 처지만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우리가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의 권세에 억눌려 억압당하며 묶여있는 우리의 심령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풀림, 모든 이 억눌림과 이 하나님 묶음이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인된 죄의 권세의 통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사시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